27절 허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27절 이르시되 모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17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말씀을 하신 후에 그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때를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8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주 약한 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여성으로서는 정말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반면에 재판관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면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당연하게도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그만한 돈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얻는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기울게 하는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재판관이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과부의 원한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줍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의로워져서 원한을 들어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과부가 재판관을 귀찮게 했기 때문입니다. 밤낮 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싫어서 얼른 해결해주고 치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땅에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와서 이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하면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멸망할 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보여주시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식되었던 사람들, 특히 지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행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의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떠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자기 스스로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누가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려다 실패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어린아이들과 부자 간원 이야기를 연속으로 배치시켜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업적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들에게는 독립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분명 방해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자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금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른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부자 간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계명을 잘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자 간원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관원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 침뱉음, 책질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끈질긴 가부처럼 자신의 모든 원한을 재판관에게 맡겼던 그 모습처럼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핍박, 그로 인해 생겨나는 우리의 원한을 모두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간원과 같이 자신의 재물과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오늘 18장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수님께로 더 필사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나아갔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방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